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일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매우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7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8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여쭙고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달의 의미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달,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이 계절 혹은 달, 이런 세월의 변화가 매우 의미 있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왔겠죠. 그래서 봄에 하는 일이 있고 또 여름 무더위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가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마친 이후에는 쉬는 것 같지만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제 그 매해 매달 매달이 직장 생활 통해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 일이 그 일 같고 어제 한 일 오늘 하는 일 같고 이렇듯 쳇바퀴 도는 인생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는 8월 첫 주, 우리가 매월 첫 주 충신예수선교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오전 예배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선교 헌신예배가 잘 의미 없는 것처럼 잘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우리 박대성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박대성 선교사님을 모셨고 지난 7월에는 기억이 나십니까?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김만갑 선교사님 적정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코디엠 선교회배로 해서 코디엠 주식회사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누가 섬기고 있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좀 다음 기회에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누구누구의 의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누구의 의도가 개입된다 했을 때 이것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꼭두각시냐, 내가 로봇이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이 의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도를 가질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할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일터의 소명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터의 소명,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그 일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 계획과 그 의도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너져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이 아닌 사망이 주는 슬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터를 주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셨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의 의미를, 일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시작이 되겠죠. 이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면서 던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메시지를 보고 타락 이후의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여기에 디퍼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과 매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기능들을 주셨고 여러 장치들을 우리의 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일터의 소명을 회복하자. 일터의 소명.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취직을 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거리를 주셨죠. 그리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로 출근을 한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출근을 했죠. 근데 그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일터와 자기의 삶의 터전이 구분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냥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어요. 일이 조금 많으면 야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날씨가 굳이고 이렇게 하면 출근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면 이랬을지 않을까요? 하와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좀 쉴까요? 이렇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일터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쉬는 안식처,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서울시만 해도 걸어서 교통수단으로 삼는, 이 걸어서 다니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아마 강동구에서 저 강서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잡아도 한 50km, 저 김포 쪽까지 가면요 꽤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그냥 하루에 출근해서 그 업무를 다 보고, 물론 에덴 동산이 서울의 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넓은 그 공간을 아담과 하와가 섬겼다 치면,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때는 이쪽 한국, 지금 서울의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저기 노원구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고,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여기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 우리 한번 저 남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강 건너에는 도대체 지난번에 보니까 강 건너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 걸어야 합니다. 저 노원구에서 여기 강남구 쪽으로 내려오려면. 내려와서 도착하니까 이제 벌써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으니 우리 잠자리를 좀 돌보고 잡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기 한번 둘러보면서 이쪽의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힘차게 자신의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안식처와 일터가 구분이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상황으로 끌어와서 안식처와
일터가 구분 없이 일해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세요? 노동법에 걸리게 되겠죠. 이게.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주 52시간입니까? 이렇게 보장되어 이게 없는 사람한테는 보장이지만 더 일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부 노동자들은 일터가 자기 안식처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나 쉴 수 있었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잡을 주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삶의 형태, 우리가 아담이 취직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의 현실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늦게 출근해서 퇴근해서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갖고 이런 식의 작업장과 일터와 내 안식처가 구분이 되어 있는, 내 가정과 나의 일터가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와 그것이 아닌 시대.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약간 비슷했죠. 농업을 하던 시대에는 사실은 그 출퇴근 시간이,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만 일이 더 있으면 더 일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쉴 때는 쉬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터와 삶의 터를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뜨겁게 근데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감을 주시면서 그 구조가 금융사회, 자본주의 사회 혹은 산업사회 이런 것이 아닌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그러니까 일인데 오늘날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그들의 존재 이유요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죠. 무엇이 죄를 짓고 나서 똑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죄를 지면서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이 직업이 일터가 바뀌어요. 일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변화된 상황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어 있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조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일터 소명의 회복이, 우리가 제대로 일터의 소명들을 회복하려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서 그 나와 하나님과 일 사이에 어떤 관계와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범죄한 이후에 다시 생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요. 이 소산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 먹는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소산을 먹는다는 의미가 생존을 위해서,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내 소유를 삼아서 내가 부를 축적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는 거죠. 이 수고라는 말,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고통입니다. 고통. 자, 그러면 이 노동을 통해서 결국은 먹게 되는데, 이 먹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이것이 범죄한 결과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15절에 제가 말씀을 그때 본문으로 정했던, 아담이 취직을 해서의 본문을 정했던 2장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취하는 것,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육식은 없었어요. 이미 생명체들이 다 생존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노동이 그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의 생존은 보장되었던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들의 노동은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것이 또다시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증거되느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6장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천부께서 이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장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일터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즘은 언제부턴가 월급날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이게 은행으로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체되니까, 그리고 들어왔다가 그냥 또 나가야 될 때 알아서 나가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발이 달려갖고 자기가 갈 대로 다 가요. A은행, B은행 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근데 과거에는 1년 내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농사를 해갖고 가을에 추수 때, 이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시간을 겪어낸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터의 소명이 회복이 돼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가? 이 목적이 또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존재인가와 연결된다.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 존재인가는 나를 만드신 이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하다 보면 나의 존재의 목적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은 소유하고 내배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지만, 의인은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님들,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속하여 있는 조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야 해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인류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죠. 그것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점진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장과 우리의 안식처가 처음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의 사명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A라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일은요, 그 회사가 내게 부여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후계자로서의 그게 우리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 본업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일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근하고 퇴근 시간, 그것은 그 회사가 정한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의 피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퇴근해서 나오면 이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특정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 일터와 그 쉼터가, 안식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있는, 그가 존재하는 그것이 모든 일터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일만, 어떠한 직업만 일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가 있는 거죠.
레위인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새로운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를 살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맡은 그 일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의 일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이후의 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일을 맡은 자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52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세상의 노동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직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일이 또 있습니다. 다른 일.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은 24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때로는 빨래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는 것도 일이에요. 왜 일이에요? 이것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터와 쉼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 이건 내 전공이 아닌데요, 요즘 분업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알지 옛날처럼 그렇게 위대한 천재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배웠어도 그곳에 가서 그 필요를 채워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시간, 그 공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하냐? 죄 없을 때.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죄가 없느냐? 우리의 모습으로는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의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1장 30절에서는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대표가 일거리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오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그 근무 시간이 여러분의 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터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일과 앞에 일은 다릅니다. 일이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 사명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들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맨 앞자리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감을 준 게 아니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 일터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피곤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피곤한 자리, 갈등의 자리, 불편함의 자리, 힘듦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코디엠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내가 먼저 기쁘게 누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도둑인, 세상에서 보세요. 도둑질하러,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왜 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명을 받았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또한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